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2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1번째 시간이나 됐어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창세기 11장이 그 첫 번째 부분의 전반부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누구는 뭐 1막이다, 2막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기도 합니다. 어쨌든 공통된 것은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창세기의 전반부란 것이죠. 근데 이 전반부의 내용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인생의, 인류의, 또 이 피조세계의 원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이 인생에 왜 이 문제가 오게 되어졌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태동되어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후반부인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 태동되었던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누구죠? 야곱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삶을 통해서요,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 11장은요, 그 1막, 그 전반부를 닫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11장의 말씀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1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크게 두 가지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1절부터 9절까지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이 창세기의 이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요, 크게 네 가지 사건, 이걸 이제 창세기 전반부의 4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4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표정을 보니까 오늘 날 추우니까 네가 얘기해라, 그런 표정이죠.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겠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타락의 사건이겠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홍수 심판의 사건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이 21장의 첫 번째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 1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 이야기죠. 셈의 족보와 베라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면 어떻게 해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1번 따분하니까 넘어간다, 2번 지루하니까 잠든다, 3번 위로와 소망을 가진다. 어느 걸까요? 문제가 이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이렇게 잘 맞추십니까? 그렇죠. 위로와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족보를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족보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점이 있다는 것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하여 실패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반드시 뭐가 등장하냐면 이 족보가 등장해요. 족보가. 그러니까 앞서도 보면 가인이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도망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셈의 족보를 주시죠. 셋의 족보를 주시죠. 그리고 앞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그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노아의 족보의 말씀을 주시죠. 오늘도 바벨탑을 통해서 인생이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족보 이야기를 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족보의 이야기를 주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만나면 그때마다 흥분해야 되는 거죠. 이야,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족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죄악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이루고 계시죠.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세밀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신실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 족보의 기술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왜 소망이 됩니까? 그 족보는 항상 누구를 향해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루어져 있죠. 족보의 그 방향의 끝에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초점이. 그러니까 우리는 족보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어떤 실패와 제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부르면서 역사 가운데 너무나 세밀하게 완전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족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시간이 없다 싶으면 뒤에 족보 이야기는 이걸로 대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주제인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언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사파라는 단어인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역 한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음이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전 성경을 들고 계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구음이라는 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였다는 것이죠. 근데 또 뒤에 보면 굳이 또 말이라는 표현을 또 다른 언어를 쓰고 있죠. 이거는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이 다바르는 말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일과 사건이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이죠. 말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일이 생기고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에는 힘이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입술의 말에는 항상 믿음의 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불신앙에 빠지게 되죠. 생각도 마음도 삶도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고 또 사랑이 넘쳐나게 되겠죠.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말 하나가 온몸에 굴레를 씌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 하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만 정확한 말과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죠. 이 짐승들은 그냥 소리를 내고 그냥 표현을 할 뿐이지 말과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바로 이 말과 언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들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말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바벨탑 사건과 같은 아주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말은요, 하나님께 연락되는 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뚫렸다고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 받으시는, 연락 받으시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말을 주신 이유는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사람과의 소통이란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은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첫 번째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소통을 위해서란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요, 이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과는 대화가 없어요. 하나님과는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들끼리만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바벨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 말, 하나님의 없는 그 말의 결과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들이, 이에 보면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후손을 얘기하겠죠. 넓게는 노아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 좁게는 누구겠습니까? 그 노아의 후손 중에도 함의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함의 후손 중에도 니므롯의 후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면 뭐라 돼 있죠?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창세기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니므롯 이야기입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니므롯의 나라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시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거류하고 있는 그 후손은 바로 함의 후손, 그리고 니므롯의 후손이죠. 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받은 아들입니까? 저주받은 아들입니까? 네, 저주받은 아들이죠. 그 중에 특별히 니므롯은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그를 표현하고 있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란 말을 좋은 말이라 했습니까? 나쁜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나쁜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가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 그가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사냥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정복자고, 나쁘게 얘기하면 연쇄살인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모인 이들은요, 지금 저주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옮겨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방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이 동편을 뜻하는 이 케뎀이라는 이 단어가요, 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5번 등장하는 이 모든 단어가요, 다 에덴 동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덴으로부터 동쪽, 동편이라는 이 표현은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에덴으로부터요,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표현할 때 이 동편이라는 케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덴의 동편으로, 케뎀으로 쫓아내셨다.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 주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이 아니라 에덴 동편. 굳이 그 안에서 더 들어가면 분당구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에덴 동편은 알겠는데 분당은 뭡니까? 이 분당이라는 의미는요, 천당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는 우리의 인생의 영적 본적은요, 에덴 동편,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떠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어디로요?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도요,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갔죠. 동쪽.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동쪽이라는 것은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더더욱 그 에덴을 기준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우에벨을 살인했던 그 가인이요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 동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이해하시고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란 것은 앞서 말했듯이 좋은 의미가 아니죠. 죄인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동방으로 가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죄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디에 도달했습니까?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시날이라는 이 단어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는데 많은 학자들이 어디 사이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실제로 이 시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평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문명이 발생했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 자체도 강들 사이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그 지역이 비옥한 삼각지대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초승달 모욕으로 생겼다 해서 기름진 초승달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라크 지역이 되겠죠. 어쨌든 이들은 이곳에 정착했어요. 아주 대단한 문명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들이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을 이 3절은 알려주고 있죠.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벽돌을 만들어내고 있죠. 당시에는 자연석을 이용해서 진흙으로 그것을 쌓았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진흙을 넣고 그 위에 이 돌을 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서 벽돌을 굽어내는 그 기술을 개발했죠. 그래서 새로운 문명의 지평을 연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3절의 시작 부분입니다. 보면요. 서로 말하되라고 되어 있죠. 이 서로라는 건 누굽니까? 자기들끼리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안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들은 정작 하나님과는 소통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말, 하나님이 없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말에만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께 감사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이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입술에 하나님이 없다는 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말을 많이 하고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도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 상의하고 은원드리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말들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던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이들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말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은요 또 말합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의논을 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삶의 목적을 정하고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정작 그 가운데 누가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란 말은 이제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열심히 살자, 똑바로 살자, 잘 살자, 우리가 성공해보자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 정작 하나님과의 소통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요한 계획과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데
하나님과는 의논하지 않는다. 순전히 내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수준으로 자기를 위해 자기 힘과 자기 의지와 자기 방향과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인생의 방향과 삶의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삶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엉망진창 엉뚱한 삶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이 안 계신 삶, 하나님과 의논드리지 않는 삶,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삶은요, 엉뚱한 삶, 엉망진창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해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보자는 것,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을 이제 보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을 보면요, 성읍과 탑을 쌓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성읍을 만들고 도시, 폴리스를 짓고 그 안에 이제 탑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탑 꼭대기 어디에 닿자고요? 하늘에 닿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교만과 또 불신앙을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닿을 수 없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힘으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어떤 의로움과 선함과 열심과 공로로도요, 우리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늘에 이르러 보자, 닿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맺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봐도 괜찮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힘으로 살아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말과 언어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에 닿자는 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탑을 그렇게 높이 하늘까지 쌓으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가 교만이라면 둘째는 당연히 불신앙이겠죠. 그런데 그 불신앙이 뭐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자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대 사건 중에 세 번째가 어떤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홍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죠.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금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 못합니까? 기억하고 있죠. 대전 지하철 사건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왜 우리한테는 물론 다 모든 인류가 기억하지 못하겠죠.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는요, 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한 지역의 일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온 땅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 이들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땅에 있는 샘들이 터져서 막 물이 솟아오르고 그 물들이 온 모든 산들을 덮었음을 이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 배경 하에서 지금 이들이 탑을 쌓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높이 높이 쌓아서 저 하늘에 이르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7장 19절에서 21절 보면 홍수 때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이 다 모든 산들 다 잠겼다는 것입니다. 잠기고도 높은 산 기준으로 몇 미터 더 올랐다고 되어 있어요. 수면이 15규빗, 우리로 치면 한 7m 정도가 되겠죠. 약 7m 정도가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이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 높은 산에 가서 건물 한 3층, 4층짜리 건물만 올리면 야, 이거 피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이 홍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서 이 탑을 쌓는다는 것은 교만인과 동시에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 랜드마크처럼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의 대단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표시적, 징표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동시에 그 홍수의 심판이 다시 생겼을 때 자기들이 피할 그런 대피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불신앙이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에게 언약의 징표를 주셨죠.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무지개. 창세기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라는 언약의 징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 무지개의 내용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땅 가운데 그런 홍수와 같은 심판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게 무지개 언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언약을 믿고 있다면 이들이 굳이 하늘에 이를 만한 높은 성읍과 높은 탑을 건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요, 그것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인과 동시에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으로 말과 언어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벽들을 굽어내고 역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탁월함도 주셨지요. 근데 이들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정작 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나름 미래 건설을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불신앙과 교만으로, 인본주의로 준비했다는 것이죠. 미래를 계획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결심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죠. 그 모든 것은 이 땅에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요, 무너뜨리신 것이죠. 완전히 흩으시고 완전히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던 이들의 그 인본주의의 또 다른 열매는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앞서 우리가 교만도 보았고 또 불신앙도 살펴보았죠. 불신앙이란 것입니다. 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인생의 내용을 보면요, 이 땅에 항상 성과 탑을 건설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6절, 17절, 16절은 우리가 아까도 살펴보았는데요. 가인이 요압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에덴 동쪽에 거주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것이죠. 근데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에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선배가 아닙니다. 다른 에녹입니다. 가인의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바벨탑과 똑같죠. 이들도요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다가 자식의 이름을 붙였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인생,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땅에 집 짓는 거예요. 이 땅에 건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 땅에 삶의 목적을 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마음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살았다, 자수성가했다, 이거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는요 어떠한 하나님의 소원도 하나님의 뜻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삶의 특징은요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을 쌓는 것을 즐겨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없어요 무너질 이 땅의 바벨탑과 같은 성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보화를 쌓고 영원한 하늘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늘을 향해 하늘 나그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란 것이죠.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잘됨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의 잘됨과 그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만 좋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만 좋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이 뭐 어떻든 전혀 뭐 상관하지 않죠. 교회가 어떻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이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들은 어떤 삶의 내용이 있습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불통, 교만, 그리고 불신앙,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는요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주의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니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뭐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죠.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늘 우리 가운데 꿈과 계시와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 순종하는 삶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 맡기신 직분과 사명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 왜 불순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땅을 정복하는 것, 이것은요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우리 인생에 주신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흩어지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만 소금통 안에서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것이죠.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에게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흩어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시지요. 그들은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스라엘만 택한 백성이다,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죠. 계속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단순히 뿔뿔이 흩어져서 곳곳에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여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우리가 온 땅 가운데 모든 민족에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고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불순종하는 것이죠. 당연히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산물이요 바로 바벨탑인 것이죠. 여러분 이 불순종의 산물인, 불신앙의 산물인, 교만함의 산물인, 헛된 우리 마음의 소망과 정욕의 산물인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무너지는 게 복이죠. 완전히 무너지고 철저히 무너지고 가루도 남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혹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신다면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요. 때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늘 위에서는 그 하나님이 이 일이 파악이 안 되실까요? 하늘 위에 계시면 잘 못 보실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이죠. 아니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굳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빛이 있으라고 얘기하신 빛이 있으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시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가 너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또 굳이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셔야만 했습니까? 이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고 긍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5절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여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수를 쓰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하나님 없이 너무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너무 그들이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삶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삶,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 되는 삶,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삶이 있는 것이죠. 전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더더욱 풍성하게 하시겠지만, 후자는요,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흩으시는 것이죠. 반드시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집단이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가 되는 집단입니다. 그 속에 말씀도 없고 성경도 아닌데 그것으로 똘똘 뭉치는 집단이요, 제일 무서운 집단입니다. 자꾸만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데 하나가 되는 집단이요, 무서운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짐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기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들의 모든 시도가 그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란 말은요, 혼잡하게 하다, 흩어지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흩어졌다라는 이 히브리어 푸츠라는 이 동사는요, 흩어지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산산이 부서뜨리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단순히 사람만 흩어지게 하시고 말만 혼잡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과, 그 탑을, 바벨 탑을 산산이 부서뜨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불통했던 그들의 어떤 삶과 시도들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리시고 막으시고 깨뜨리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거기에 깨어있고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분명하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악한 사탄의 계계들을 반드시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을 올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이제 이 10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바로 족보의 말씀입니다. 앞서 이 족보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10절이고 족보인데 언제 끝나노 하고 낙심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예,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 인류는 이런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불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족보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 구절은요, 우리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고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28절은 좀 특별하게 기술되어 있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굳이 하나님 말씀에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하란은 어떤 인물입니까? 데라의 막내 아들이죠. 근데 아비보다 먼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요, 이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 자신의 생명과 내일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 족보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례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 생명이 끊길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 점점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례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례는 여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절 말씀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나는 에덴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에덴 동편에 거하고 있는지, 또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만 딱 빼놓고 세상과 사람과만 소통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나를 위해 계획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지 않는지, 나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세상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증거하는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지 하나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이 반드시 무너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건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가 이 땅의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불통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에덴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에덴 동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세상을 구하며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족보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고 우리는 똑바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며 이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